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며 삽시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의 소유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팍하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심령이 십자가 보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새싹처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이 주신 풍요를 감사하지 못하고 헛되이 낭비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짐에 눌려 괴로워하며 슬퍼하기보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시며 우리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피조물임을 잊지 말며 스스로 작은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천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소리 없이 녹아져 부패를 방지하며 은혜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옵시며 흔적 없이 타서 어둠을 밝히는 사랑의 촛불이 되게 하옵시고 썩어져 새 생명을 잉태하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거창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옵시며 지금부터 나부터 변화되게 하옵시며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금의 정치적 불안, 경제적 악화, 사회적 혼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와 성적 타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질주하는 위정자들이 독선과 독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저지른 적지 않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없었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있었다면 진정으로 애통의 기도와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한편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깨닫고 그릇된 것은 바로잡고 고치는 기회로 삼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 더욱 성숙해지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하옵시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단비로 흡족하게 채워주옵시고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마천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이 전례 없는 확산으로 인해서 이 본교회는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지역 사회와 이 교인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조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따스한 이 봄날 이 햇빛을 맞으며 창가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으로부터 이 비추어진 저 햇빛이 과연 우연하게 내 이 얼굴에 닿았을까? 분명히 이 따스한 햇빛은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이 창조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온 것이라는 그러한 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름답고 감사한가 하는 이러한 이 감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세의 징조에 종말의 징조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이 전염병이 모든 전염병이 이 종말의 이 징조라고 우리가 굳이 확증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전염병이 세기의 종말을 예고하는 큰 그러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온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을 보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큰 전염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는 로마 제국의 이 천연두로 인해서 약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세 14세기에는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 3분의 1인 7,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816년에서 1826년에는 아시아, 특히 인도, 중국 등지에서 콜레라로 인하여 1,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18년, 1919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약 2천만에서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0년 들어서 2002년 사스로 인해서 8,273명이 감염이 되어서 이 중에서 775명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메르스로 인해서 1,367명이 감염되었고 52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00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되었던 전염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인해서 61개국에 85,701명이 감염되었고 2,933명이 사망하였고 대한민국도 이미 3,150명의 이 확진자가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엄청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이 가장 보수적 교단인 고신교단의 성명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만한 그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14세기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었던 중세시대 신자들은 흑사병의 엄청난 창궐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모여들어서 지켜줄 것을 기도했는데 그들의 그러한 이 바람과 그러한 이 소원에는 전혀 달리 오히려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는 그러한 역사적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전염병이 이 창궐한 가운데는 이 성도들이 격리되고 이 피신해야 지혜롭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천명한 역사적 사료가 있습니다.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비상사태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주님의 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안타깝지만 각 처소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레위기 11장 15장에서도 감염병, 이 부정한 그러한 유출병이나 이런 것들이 돌게 되면 격리와 또한 이 격리를 명령하였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의해서도 그러한 이 부정, 이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전염시키는 병이 돌 때는 격리하는 것, 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성서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소유가 아니고 내일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내 소유라는 그러한 이 막연한 생각 속에 살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일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그런 인식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삶의 결산을 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계산하는 날이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성실하고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속에 산 사람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수치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인들은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토록 고통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예기치 못한 내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총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종말 의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 한 그러한 이 짤막한 문장 속에 자신의 삶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나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날을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았던 그 삶 속에서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빌 게이츠 회장은 53세가 되는 2008년 7월에 모든 경영의 일선에서 다 물러나서 이 자선단체를 이렇게 창설했습니다. 왜 인생의 황금기에 은퇴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은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찬란할 때 빌 게이츠는 자신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재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런 종말의식 속에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첫째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 헬라어에 해당하는 소포론에는 군사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계를 서고 있는 경계병 보초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라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정신 차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공예배 대신 큰 값을 치르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요. 2주 지나서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값을 치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 미혹입니다. 미혹.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사탄의 미혹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종말의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어서 23,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제외됐다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난 1984년에 만들어진 이 사이비 집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몸살을 앓았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 10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이단에 지금 넘어갔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미혹받아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미혹돼서 원수막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984년에 만든 이 사이비 집단은요, 양의 탈을 쓰고 기존의 우리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미혹해서 데려갔습니까? 약 30만 명의 그러한 그 집단의 사람들 중에 3분의 1, 10만 명 정도가 청년들이에요. 이 집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받고 외롭고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이들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처음엔 위로하는 것 같고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와 뿌리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끈을 마련하고 그 관계 속에서 집단 최면을 걸어서 그 안에 거짓 교리를 세뇌시켜서 이젠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영혼의 그런 족쇄를 채워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유린하고 그들이 반사회적 생활을 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킨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미혹하는 어둠의 영에 깨어지 못한 이 교회의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죄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수많은 그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함께 집단의 행위를 하다 전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자신의 집단의 그러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은폐와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그 집단이 결국엔 만천하에 폭로됐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국의 BBC와 미국의 모든 방송들이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이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다 폭로됐어요. 우리는 이 일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은밀히 즐기고 있는 내 죄악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그러한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사죄함을 구하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lf control. 이 근신이라는 것은 절제하고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내일이 내 인생의 끝일지 모른다. 그러면 분별력 있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파괴자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오도 파커는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절제는 육체적 경건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명령을 육신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절제는 육체적 경건입니다. 절제는 거룩한 명령을 육신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만, 생각으로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거룩한 명령을 보존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바로 근신이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벤츠, BMW 이런 차도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유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풍요를 우리가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이 낭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풍요와 이러한 이 은혜를 잘 우리가 절제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는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질주하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근신하라, 이것은 절제하고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을 통제해야 됩니까? 생각을 통제하려 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사건 전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망하는 생각, 파괴적인 생각을 우리 생각 안에 주입하는, 우리를 파멸하는 원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 통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생각 속에 젖어 사는 백성에게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눈을 절제합시다. 보는 것을 절제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보세요. TV를 켜고 인터넷을 열면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우리의 눈을 그렇게 유혹하고 또한 우리의 눈을 타락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눈을 잘 지켜서 승리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날마다 유혹하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요셉은 눈을 감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보는 것을 통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선악과를 보게 한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와와 아담이 타락해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자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을 절제합시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흉흉한 말, 거짓 정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떠다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각 없이 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종말의 때일수록 말을 잘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려운 이때 거짓말이나 거짓 정보나
심하게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정을 절제합시다. 우리 이경지 목사님이 참 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면 우리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때에 이 미움으로 인해서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랑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예요. 이 사울왕 보세요. 멀쩡하던 사람이 시기와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살인자로 바뀌어요. 광이 미친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으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항상 기쁘고 감사한 감정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위협에 쌓여 있어도 세상의 빛과 소금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용기와 그 사랑을 보고 이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첫째는 정신 차려라, 두 번째는 근신해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이 포로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2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금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금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결함이 있고 아무리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해도 이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은 누구나 던질 수 있고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비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비상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당국의 책임자들,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 14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은 지금 현대에만 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있었고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고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어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자랑하고 살던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긍휼을 구한다, 자비를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또 한국 사회의 이런 거짓과 탐욕과 음란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자랑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긍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에 치유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마천세계로 교우들은 비상시국인 만큼 111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회원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드린 모든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 9시, 12시, 오후 3시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모두 마음을 합하여서 111 몇 시에요?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때는 모든 걸 멈추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첫째,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 겸손을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이 땅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이셨어요. 성도는요, 내일이 종말이 올지라도 사랑하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말 했어요. 출세한 놈이 바보다. 왜? 출세하느라고 가장 소중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일이 없고 사랑하는 교회가 없다면 헛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국 사회가 갑자기 이러한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니까 어떤 집단에 대한 극도의 증오감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읽어야 하지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내 형제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미혹돼서 교회를 떠난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은 사이비 집단은 반드시 10년, 20년, 30년 안에 그 정체가 발각이 되고 붕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교회로 돌아오질 못했어요. 평생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사이비 집단에 간 30만의 사람들 다 교인들이었어요. 이제 원수막의 정체를 알고 깨닫게 되면 돌아와야 할 그러한 고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회개를 간구하면서 저들이 돌아올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죄를 방치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방조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은혜와 사랑은 죄를 꼭 꽁꽁 묶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장발장이 촛대를 훔쳤을 때 그 신부님이 저 사람은 촛대를 훔친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이요, 그 죄의 허물을 들추어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서 죄를 소멸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마지막 일에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고발하고 정죄해서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피로 덮어서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셨다면, 허물을 덮는 것은 죄를 방치하고 방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 암세포인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성전에 온 교우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때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치유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111 기도를 통하여 온 교우들이 각성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또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기쁨, 이 땅의 부여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모든 교우들 이 시간 주께서 만져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틈 못하도록 지켜 주옵시고 면역력을 7배나 강화시켜 주셔서 한 분도 바이러스에 침입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가정과 또한 사업과 모든 것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것 하나님의 영광과 가난한 이웃을 돌봄과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11 기도, 우리 온 교우들이 매일 9시, 12시, 3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대응 홍보문을 참조해 주시고 수시로 교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참조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4월 12일 부활절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성 권사님 장막 주신 감사로 중직과 꽃구원지원금 드리셨습니다. 당분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녁 예배와 모든 이 소예배는 연기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교구 고재현 집사님 모친께서, 2교구 마은희 집사님 시부께서, 3교구 이성우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은혜 최창윤 성도 지난주 등녀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엄기형 장로님 또 김영신 권사님 아들 엄용복 군이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4시에 예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혼례를 올리는 이 가정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근신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수하시면 111 기도합시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라고 샬롬. 우리 420장 1절, 620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을 늘 주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이렇게 비상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